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세상, 인생, 귀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눈을 뜨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까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가 또 우선순위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어떤 사람은 돈과 권력에, 또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어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대상에 소망을 두면 결국 실망하고 낙심으로 이어집니다. 최근에 우리도 안타까운 뉴스들을 보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그의 삶에 그 결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또 우리는 또 다른 어떠한 권력에 힘을 의지하려고 하면 그 결과는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결국 누구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상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을 의지했는데 저 사람의 의지할 조건이 사라진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의지했던 것이 적대시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의지하다가 갑자기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지극히 모든 것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내 이기적인 마음들,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 결국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신학자 토마스 아킨피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돌린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실함에 대조하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을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토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삶의 어려움과 여러 문제들 그리고 분주하다는 이유들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을 빼앗겨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146편 1절 2절을 한번 말씀을 보세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편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즉 시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작이고 끝임을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146편부터 150편에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마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다른 사람에게 너 찬양해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삶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황에 휘둘려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지극히 내 기준으로 살아가요. 나를 벗어나서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은 이기적인 너의 마음들, 너의 교만한 영혼들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토록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의 선택이며 또한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내 자신, 내 이기적인 마음, 교만함을 벗어버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간 내 영혼이 좀 지쳐있다, 또 내 마음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인은 오늘 이 찬양의 범위를 우리 일생 전체로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아니 앞으로 찬양할 것도 또 멈출 것도 아니지요. 근데 이 시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찬송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성과 중심을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고통 가운데서도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은 어떤 형식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맺고 살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내 평생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찬양이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찬양이 멈추면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하나됨의 열망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찬송은 은혜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입니다. 감사와 감격과 눈물 없이는 진정한 찬송이 없습니다. 기도가 메마르면 찬송도 메마릅니다. 말씀이 메마르면 찬송도 메마릅니다. 사랑과 겸손이 메마르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척도는 찬송에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는 것은 자신이 먼저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찬양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찬양을 한다고 해서 당장 상황이, 우리의 삶이 바뀌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냥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찬양할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일들 업적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미국의 손꼽을 정도의 유명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름이 언급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도 암살을 당해서 생을 마감하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슬퍼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생명을 그러나 지킬 수는 없었어요. 그가 죽던 날 그의 옆에 있던 한 장관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위대한 지도자도 결국 사람일 뿐이구나 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능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냥 한계가 있는 거고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람도 생명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이 아무리 권력 있는 귀인이라고 하도 의지하지 마. 왜일까요? 사람은 도울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품었던 계획도 다 사라집니다.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됐더라도 대통령이 바뀌어버리고 정권이 바꿔버리면 그 정책도 어떻게 될지를 몰라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인간은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우리를 도울 수 있지는 모릅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머니의 손길,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하죠. 또 나이가 많은 부모님은 또 젊은 자녀들의 손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의지해야 할 때가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은 결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할 때마다 부모는 믿음이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라고 한다면 어린아이에게 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도 부모가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그 부모를 우리가 잘 섬기고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그 순간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가 온전히 그들에게도 내가 의지하는, 내가 바라보는,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나치게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내 미래와 안정을 사람에게 두고 있다면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존재지 의지해야 할 존재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 인맥이 넓은 사람, 건강한 사람,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즉 보여지는 것들, 가진 것들, 이 사람들이 이루어왔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복을 외적인 조건으로 찾지만 성경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서 복을 판결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안타깝게도 하이티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 교회도 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잔해 속에는 한 성경책이 먼지가 덮여 있는 채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찾아서 먼지 덮여 있는 먼지를 털어 보니 성경책이 말씀이 시편 46편을 펼쳐져 있더라는 거죠. 그 시편 41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생존자가 울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비록 보이는 이 건물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언약을 맺으시고 실패한 자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으로 삼는 자, 즉 삶의 피난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 내 미래와 내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도움으로 삼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단순히 위로하고 정신적인 존재로만 의지할 대상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진실하심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약속을 깨고 때로는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은 비록 약속을 지키는 것 같으나 언제든 까먹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반드시 지켜 행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선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형을 눈에 피하고
어머니의 권면에 따라 먼 곳으로 그 어머니가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 가면서 광야길에서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그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삶이 달라졌죠. 이제 소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낮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나 보니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세상은 약한 자를 외면합니다.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직접 일하여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억눌려 있거나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소망을 두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꼭 붙드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꼭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더라라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두 한때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기업의 총수도, 심지어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도 결국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한계를 가진 인간이 아닌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참 요새 최근에 들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 이 시대, 지금의 시대와 문화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응답하셨어요.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뭐 비행기, 뭐 자동차, 뭐 휴대폰, 말할 것도 없죠. 컴퓨터.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혹여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때에도 또는 어떠한 물건을 찾을 때에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문화 속에 과거나 지금에나 하나님은 지금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한계는 무한하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후에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일들은 우리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에서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의 다스림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무한하며 절대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본질은 창조 시작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까지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롭고 자비롭습니다. 그분은 억눌린 자를 위해서 싸우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왕국은 바뀌고 우리 인간의 이념도 사상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말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분의 통치가 대대에 이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단지 보좌에 앉은 왕의 통치가 아니라 그의 백성과 가운데 임하시는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응답은 바로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통치가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신다면 우리 입에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은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이 어둡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그 위에 있으며 그분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삶이 흔들릴 때 찬양이 우리 입에서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조지 뮬러라는 우리 목사님 19세기 영국에서 고아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는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필요를 채운 사람이죠. 그래서 1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삶이었습니다. 또 그가 돌본 고아의 수 역시 무려 1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대영 제국이 활개치던 시대였습니다. 즉 영국이 막강한 힘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제국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인간이 다스리려고 하고 인간의 힘으로 군림했던 그 제국들은 어느 순간에 사라졌지만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나라는 무너지고 제국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믿음, 소망,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앞으로 소망을 두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시편 146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실 능력과 마음도 신실함도 영원함도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사람인가?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항상 여러분의 소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